얼마 전에 기사를 읽다가 신조어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뜻이 붕 떠있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찬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예전에 유행을 했었는데, 가나안 성도는 교회 자체를 싫어해서 아예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이끄는 것이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유랑자가 된 사람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에 나가지는 않고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예배 공동체보다는 개인적인 예배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며,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 코로나19에 한국 교회의 또 다른 트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의 신앙 상태를 SBNR이라는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뜻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지금은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상관이 없어진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은 교회라는 조직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을 수 있고,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지만 꼭 교회에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층에서 교회에 모이는 그 자체를 기피하는 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는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교인들의 78%는 같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78%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그 현장 예배를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공동체적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 말씀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언급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공동체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24절 말씀을 제가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서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만든 이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가족 공동체가 곧 신앙 공동체였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신약시대에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 간의 연합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저기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남녀의 연합, 즉 남녀의 이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그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하와에게 이끌어 가시면서 신랑인 아담과 신부인 하와에게 권면하는 주례사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는 결혼의 원리, 즉 가정의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책임있고 성숙한 존재로서의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부모를 떠난다는 이 말은 내가 독립적인 존재로 새롭게 홀로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천륜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홀로 서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도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전히 그 부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새로운 질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독립된 존재로 새롭게 서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내와 합한다는 것은 유기적인 두 인격체가 서로 따로따로 독립된 존재로 있던 그 인격체가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협력함으로 같은 뜻과 같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연합성을 의미합니다. 둘이 연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연합할 때에 그 가정은 강한 생명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여전히 각기 다른 두 존재가 사랑과 이해로서 영육 간에 하나가 되는 일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부부의 강한 결집력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정리한다면 남녀의 결혼으로 인한 가족 공동체는 독립성, 연합성, 일체성이라는 그 원리 하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이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일체를 예표한다면 가족 공동체의 원리가 여전히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역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책임있고 성숙한 존재가 모여서 서로 이해하고 신뢰함으로써
같은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은 뿌리는 뽑아내어야 합니다. 말라버린 가지는 잘라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과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은 모두 떠나보내고 새로운 미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진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합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물론 각기 독립적인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같은 사명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 연합하는 것이고 연합할 때에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격이 변화하는 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이 정말로 딱 수적으로 두세 명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것은 다수가 연합해 있는 그곳에 같은 뜻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한 그곳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교회가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요즘과 같이 바쁜 시대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스갯말로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교회에 모인다는 것, 특히나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인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매우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쉽고 편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유명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교회의 자잘한 모임도 불필요한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황금 같은 휴일에 1시간만 하나님께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알뜰히 쓰겠다고 작정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이나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예배에 빠지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본질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외의 다른 것에 집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과연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교회 일주일에 오전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세상 일로 주일의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마치 맛집을 검색하듯이 여기저기서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좀 나한테 맞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을 들으면서 플로팅 크리스천들처럼 영적인 것이 결코 종교적일 수는 없다고 외치면서
아예 교회의 출입을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이나 교회는 저 끝으로 순위가 밀려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과연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교회 안에서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과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분명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서로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지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서로에게 공감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의 공동체인지 안팎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인다면 바라건대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는 곧 내 문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지, 내 문제 때문은 아닌지, 내가 변화되면 해결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인정받고 싶다면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누가 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외부의 시선에 정말로 건강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뿐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산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나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를 직접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던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고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과 인종의 차별 없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 공동체의 최우선의 조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이 진실된 마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믿음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그때 비로소 온전한 구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종말론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흔들림 없이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에서는 특히나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한 시련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했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즉 서로에 대한 관심과 경제적인 지원은 자칫하면 좌절하기 쉬운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살리고 소망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은 단순히 만남의 기회를 빼앗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은요, 모였을 때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그 위로와 격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고, 모였을 때에 함께 연합하여서 이루어낼 수 있는 모든 신앙적인 목표까지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은 모였을 때 일어나는 그 역동적인 모든 역사를 아예 기회조차 빼앗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음에도 다시
다시 교회를 찾는 교인들의 수는 코로나 이전에 70% 내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70%라도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때문에 사실 우리의 교회는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모인다는 것은 단순히 그 시간을 때운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세상의 불의와 조롱으로부터 함께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 함께 경건한 삶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나 가난한 교인들은 물론 종교를 사유화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세상 풍조에 맞서서 우리는 주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야말로 역동적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와 맞서서 모이기에 힘쓰면서 연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영육 간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도 못할 것이며 오히려 영원한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히브리서 말씀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없다면 열방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이름은 머지않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 누구가 플로팅 크리스천이나 가난한 교인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모이게 힘쓰는 교회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연합이었지만 공동체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모든 교회들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면서 더욱더 모이게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가름박질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